할렐루야. 금요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심령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성령 충만함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지난 2주 동안 엘리사의 기적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엘리사의 기적, 지금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는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성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예, 오늘 엘리사의 기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일어난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평범할 때 우리가 잘 먹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형통할 때는 기적이 필요 없죠. 그 자체가 뭐 형통이고 기적이니까요. 그런데 기근이고 기갈이 들었을 때에, 힘들 때에 사실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없다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행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았더라면 저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기갈로 인하여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흉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은 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흉년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길갈은 유명한 장소입니다. 길갈에서부터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베델로 해서 여리고로 해서 요단강까지 감으로 인해서 엘리사가 능력을 받았던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했냐면 길갈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적은 시작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딜까요? 길갈입니다. 여호수아도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칠 때까지 길갈에서부터 계속해서 정복 캠페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흉년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이 얘기는 뭐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한 100여 명쯤 되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먹여주세요, 그 뜻 아니겠어요? 엘리사는 지금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엘리사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능력의 종 엘리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를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나무가 이렇게 있고 큰 나무를 해놓고 거기다가 솥을 걸었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불을 떼우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거기에는 담을 것이 없습니다. 왜?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에도 3년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까마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요 더러운 새예요. 비둘기 괜찮은 새입니다. 거룩한 새라고 여겨질 수 있죠. 그러나 까마귀는
지저분한 새예요. 시체를 파먹는 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새예요. 율법적으로도 거룩하지 않은 새인데 그 새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릿시내가 마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저 사렙다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거기에 한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 과부를 통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과부, 그래서 그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끊이지 않고 공급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때도 이런 흉년이 들더니 엘리사 때에도 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거예요. 기근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영적 기갈도 있고요, 물질적 기갈도 있고요, 건강의 기갈도 오고요, 인간관계의 기갈도 오고요. 의지하던 사람들이 다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결국은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기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내 문제는 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 기도의 필요는 알겠는데 답답하고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흉년이고 그것이 기근입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막에서 건지시며 그들을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갈이 있습니까? 영적 기갈이 있습니까? 물적 기갈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갈이 있습니까? 기갈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선지자가 필요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할 때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필요할 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으면서 결국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내려가면 다 낫는데 언제든지 이 사람이 내려가기 전에 먼저 딴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낫고 떠나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갈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엘리사와 그 생도들이 이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바깥에 나가서 큰 솥을 이미 걸어놓고서 이제 준비해놓고 한 사람이 채소를 캐서 캐러 나가서 들포도 넝쿨을 발라가지고 만나가지고 그것을 들호박을 따가지고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서 그냥 그 끓는 솥에 넣었는데 그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독이 가득한 걸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포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머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결국은 독 있는 호박, 독호박을 가져온 거죠. 먹을 호박이 아닌.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그 선지학교 학생들이, 신학생들이죠,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난한 시대입니다. 심지어 선지자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문제 해결을 가져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줘 먹게 하라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독이 없어지니라. 이 가루를 넣었는데 솥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인생이 죄의 독이 퍼져가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 독소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독소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생의 독소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셔서 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독소를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혼들 되게 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독소가 사라진 거예요. 죄악의 독소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사망에서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죄악의 권세가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고 병마의 권세가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예요. 우리 선지자 중에 선지자, 왕 중에 왕,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기적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시편 91편 3절에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사망의 독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사라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사망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독소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요. 근데 딴 거에 보면은 참새 4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2아사리온이면 참새 4마리예요. 그런데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니까 하나는 뭐예요? 계평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새의 생명이 별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들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는 치킨,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뭐 참치도 먹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요? 사람이요. 인생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처절한 병마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 물질 세계에서 물질 없으면 너무나 비참해지는 걸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투정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물질,
그런 세상에서 싸우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음을 알고 계시고 건강이 필요함을 알고 계시고 도움이 필요함을 알고 계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독도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서 이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엘리사가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선지 학교 학생들을 다 먹여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한 기적이 끝났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흉년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자, 42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살리사라는 곳은 지금 엘리사가 있는 도단 땅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곳이라고 합니다. 꽤 한 20리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멀다고도 얘기하지만 하여간에 바알살리사라는 곳에서부터 왔다는 건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 이걸 이제 첫 열매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기 수학의 흉년 때의 얘기죠, 흉년 때. 그래서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선지자는 그냥 무리 이 선지 학교의 학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3절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시편 23편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환이 지금 내가 보리떡이 20개밖에 안 되는데 먹어야 될 사람은 100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습니까? 엘리사가 또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시편 34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대요. 10절에는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 능력 있고 힘이 있죠. 늙은 사자 말고 젊은 사자도 어떻습니까? 궁핍하여 줄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능력 있고 힘 있는 젊은 사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엘리사의 기적이 2가지죠. 흉년 때에 독 있는 음식을 쿠킹해서 만들고 먹으려다가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루를 넣어서 해독한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 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이 다 그것을 먹고도 남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더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떡 20개 가지고 100명 이상의 선지 생도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엘리사 생도들이 체험했던 풍성하신 부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독소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가난과 채워지지 않는 그 여러분의 그 갈증, 그 기갈 이런 것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도 때로는 흉년을 만납니다. 선지자와 함께해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흉년이 있었고 엘리사 시대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사를 공급해 주셨고 사렙다 가브를 통하여 엘리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엘리사를 공급해 주셔서 속 가운데 독을 제거하게 하고 엘리사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선지학교 학생들 모두를 살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쓸 것을 부요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기적 두 가지를 봅니다. 죽음의 독소를 없애준 거, 그 다음에 떡 20개 가지고 100명 이상의 선지 생도를 먹고도 남게 하신 것, 오병이의 기적보다도 더 훌륭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오병이의 기적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죽을 영혼이 살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거 얼마나 귀한 기적입니까?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년 때에 엘리사와 그 선지 생도들은 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의 독소에서부터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모자라는 가운데 넉넉하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이 느끼지만은 더 풍성하고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예수의 보혈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또 죄 용서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저들을 모든 병마에서 놓여 자유케 하여 주시며 두려움에서 놓여 자유케 하여 주시며 원수마귀의 아버지 하나님 눌림과 또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에서 저들을 자유케 하사 저들의 영혼이 아버지 믿음으로 또 아버지 진리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마에서 놓여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독소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여를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아버지, 또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